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여러분 당당합니까? 했더니 어른들은 좀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살 텐데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떨 때 당당할까요? 학생들이 당당할 때는 성적이 오른다든지,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아주 당당하게 아주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근 교회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벤처를 끌고 이렇게 오셨어요. 야, 장로님 벤처 너무 좋습니다. 아우, 너무 멋집니다. 어떻게 돈 많이 버셨습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차를 한 대 뽑아줬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벤처보다도 그 아들이 사줬다는 데서 부모들은 더 당당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외국에 가면 외국 대학생들이 학교를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이 학교 후드티를 입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탁 쓰여진 것 있으면 그것 후드티 입고 학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곳은 이 뉴저지 프린스톤 지역인데 이 프린스톤 학생들도 보면은 전부 다 프린스톤 후드티를 다 입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 신학교가 있었던 그 학교의 원모교가 뭐냐면 뉴저지 주립대 럭커스 유니버시티.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은 이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티를 좀 자랑스럽게 입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들도 자랑스럽게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니까요, 이 학교가 좋든 나쁘든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 학교 티를 입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서울 유니버시티 그리고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 고려대나 연세대나 이 스카이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입는데 만약에 서울에 다녀도 좀 수준이 떨어지면은 잘 입고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 이름을 조그맣게 쓰고 자기들끼리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학교 이름은 없고 과 이름만 크게 쓰고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나에 따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미국에 갔더니 이 미국에 이 몰들이 쫙 있는데 그곳에 동양 사람이 내가 쫙 나타났더니 그 미국 사람이 중국말로 저에게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말을 제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그 뜻은 대충 알겠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중국말로 했습니다. 나 못 알아들어. 팅부똥. 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중국말을 하기는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갑자기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즘 중국에 아주 경제가 크게 치다 보니까 뭐 세계를 휩쓸고 다 다니죠. 그러나 나는 나름대로의 한국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한국 사람이야 하는 것을 탁 드러내기 위해서 나 중국 사람이 아니야, 나 못 알아들어, 팅부똥. 그리고서 I am Korea, I am from Korea,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최소한의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죠. 야, 너가 한류도 몰라? 한류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얼굴이지만 나 코리아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 그거 한국에서 만든 거야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내가 어디 소속되었는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교회 장로야, 나 그래도 집사야,
이렇게 과연 당당하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말 못할까요?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이 나보다 너무나도 더 크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그렇게 말했다가는 손해볼 것만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반복되어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다 보니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해봤자 도리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말해. 차라리 숨어서 살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붙잡고서 너 예수 믿는 거 숨겨라. 너 행실을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못된 습관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죄에 대하여, 음행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어느 장로님을 바라봤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입니다. 다른 장로님을 봤더니 또 다른 장로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한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고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모두가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음행죄. 예, 저도 늘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만 늘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이런 절망을 주고 이런 좌절을 주고.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함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소할까요? 절대 그 고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 나가는데도 그런데 배가 고팠습니다. 세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 블레셋 그랄 지방에 이렇게 잠시 머물게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세상을 봤더니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갑자기 들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내를 두고서 혹시 내 아내라고 말한다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생각이 누가 이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아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입니다. 왜?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걱정했던 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랄 왕 아비멜렉도 반했어.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두고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에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들춰보면은 벌써 24년 전 창세기 12장에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죄는 반복되는구나. 한 번 저지른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일이 좀 되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왕궁에 들여보냈던 이 아브라함,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좀 되자 이제 일을 해결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날 왕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라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면 우리는 큰 선지자가 되고 유명 선지자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냐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고서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 번 했으니,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웠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을 두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선지자는커녕 인간답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나름대로 목사라 하지만, 나름대로 장로라지만 저의 행동이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가 뭐 그렇게 소개받을 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 해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세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기도의 건세를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지금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디 잘못이 있습니까? 당시 후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간섭이었는데, 그리고 물어보았다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누구냐? 누입니다. 너 그 사람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우리 오랍입니다. 그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4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 의롭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죄 없습니다. 나는 절차에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선지자라 해놓고 7절에 봤더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그리고서 그 여인을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야, 잘못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사건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왜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지. 돈이 있어서야만 당당하겠습니까? 내 행실이 올바라야 당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배우를 봐주시니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체감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뒤를 봐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나는 능력과 근세를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멸망해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주님 이것도 죽습니다, 저것도 죽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둘째는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7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그런데 왜 이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18절에 봤더니 그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러셨구나.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이 아비멜렉이 모르고도 지언제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아내뿐만 아니라 속하 있는 모든 태를 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열자가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여종을 치료하사,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이야,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근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의사라도 이와 같이 세상의 육신을 고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가문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나 누군가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치료하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 집에 그냥 가정총무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보디발이 이 요셉 뒤에 숨어서 가만히 봤더니 요셉이 뒤에는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방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건세가 있을까? 아유, 하는 것 보면은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때로는 이와 같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간증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능력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복동이로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하여 기도자로 세웠습니다. 치료자로 세웠습니다. 복을 끼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